FEBC 초대석.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는 FEBC 초대석 최평기 PD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는 FEBC 초대석 오늘 이 시간은요. 지난 9월 하남시로부터 방역 표창을 받은 성안교회 장학봉 목사님 모시고요. 코로나 전국 가운데 이러한 상황을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이겨나가면 좋을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튜디오에 장학봉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늘상 하나님의 걸작 중에 걸작 우리 애청자 여러분 이렇게 인사를 드렸던 장학봉 목사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멋지게 그 문제들을 넘어가는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 사랑하고요. 모든 가족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진 것처럼 하나님이 다 넘게 하신 은혜를 공급할 줄 믿으면서 응원합니다. 아멘. 목사님 9월 달에 네, 9월 26일이죠. 그렇죠. 하남시로부터 방역에 관련돼서 표창장을 받으셨어요. 아니 다른 데도 아니고 교회에서 받았는데 무슨 일인가요? 다들 놀랄 거예요. 네. 왜냐하면 코로나 전국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은 단체 중에 하나가 교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고. 네. 그런데 저희는 이제 코로나가 시작됨과 동시에 그 매뉴얼을 짰고요. 네. 그리고 책자를 만들었고,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이걸 넘을 수 있는지를 정말 적극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리고 지역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우리만 잘하면 안 되니까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제 소독기, 방역기를 나눠줬고요. 네. 또 우리 주변의 버스 정류장, 또 상가들, 그리고 공원 이런 전체를 좀 돌아다니면서 한 30여 명의 그 방역팀을 구성해서 네. 거의 10개월째 네. 그 일을 계속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놀라운 게 이 네. 10개월째라고 하면 거의 우리나라 코로나 초창기 시절이거든요. 네. 목사님이 저에게 그 대응 매뉴얼 책을 주셨는데 네. 이게 최근에 만들었다고 해도 전혀 놀랍지 않을 만큼 네. 잘 짜여진 그 매뉴얼 책인데 이 책에 보면 1월 23일부터 계속된다라고 네, 얘기했는데 네. 그때 당시면 외국은 이제 코로나가 창궐을 한다. 설마 우리야라는 이때쯤 그 시기 것 같아요. 제가 왜 그때부터 이제 이걸 시작했냐면요. 1월 26일 주간에 네. 필리핀 선교사들을 교육시키는 프로그램이 저에게 있었어요. 네. 그래서 필리핀을 가기 위해 인천 공항을 갔더니 그때 벌써 마스크를 다 쓴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마스크를 쓰고 그 한 주간 끝난 다음에 돌아와서 이게 네. 보통 일이 아니겠다. 네. 우리가 이거를 교회가 선제적으로 대응 매뉴얼을 만들고 네. 그리고 정말 교회를 지키고 성도들을 지키는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네. 생각을 해서 철저하게 만들었어요. 할 수 있는 모든 지혜를 동원해서 만들었는데 네. 이걸 이제 시에서도 와서 보고 또 또 경기도에서도 와서 보고 네. 입을 벌리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가 있냐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자기들 그 갖다가 쓰면서 자기들도 매뉴얼로 쓰면 안 되겠느냐 네. 할 정도로 우리가 사실은 선제적으로 네. 대응을 했던 그런 책자 중에 하나죠. 그렇죠. 네. 정말 선제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책을 통해서 많은 교회들이 많은 도움을 받았을 것 같고요. 뭐 네. 시에서도 도움을 받았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교회 어찌 보면 조사로 나오잖아요. 네. 조사를 나왔을 때 네. 제가 이 책을 줘요. 네. 우린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제 자기들이 꼭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우린 이렇게 못해요. 그러면서 네. 아주 재미있는 에피소드 하나가 제가 우리 친구 목사들한테도 그랬어요. 이 책처럼 하나 만들어 놔. 그리고 이렇게 좀 해봐. 그랬더니 친구 목사님 이름만 바꿔서 네. 교회에다 비치를 했어요. 야. 우리는 경기도 거긴 서울 쪽이거든요. 서울에 공무원이 와서 보고 입을 딱 벌리더라는 거예요. 네. 이런 교회 처음 봤다고. 그러면 저한테 되게 고마워했어요. 네. 네. 고마워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목사님. 이렇게 초창기부터 이 코로나 19 바이러스 대응 매뉴얼을 만들면서 크리스천들이 나아갈 방향들, 또 네. 세상이 걱정하지 않는 교회가 저희가 원하는 교회거든요. 근데 그럼요. 일단 모든 것을 다 갖추면서 또 복음은 또 복음대로 확실히 전하는 목사님의 그 발걸음이 기대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목사님을 통해서 이 코로나 이 상황에서 우리 네. 크리스천들이 아니 우리 국민들이 목회자들이 교회들이 모든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좀 지혜를 하나님께서 목사님께 주신 지혜를 좀 듣고 싶어요. 그거 우리 사실은 조금만 생각을 바꿔보면 네. 건강한 교회 또 건강한 집단 그리고 정말 매뉴얼을 잘 지키는 단체 네. 이런 곳에서는 감사하게도 이 코로나가 활개를 못 펴요. 그런데 네. 질서가 무너진 것, 네. 뭐 그것이 교회랄지라도
그러니까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기초를 지키지 않는 곳에 마치 코로나가 경찰처럼 들어가서 다 그 단체들을 무너뜨린단 말이에요. 네. 그런 걸 보면은 코로나가 나쁜 균이지만 우리가 질서를 지키고 그리고 매뉴얼을 지키고 룰을 따르면 얼마든지 넘을 수 있는 그런 또 세균이라고 하는 거를 네. 깨닫게 됐죠. 네. 근데 제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교회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때고 이게 분명히 교회로 온다. 분명히 교회로 오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만 잘해서 안 된다. 네. 그 제가 제일 첫 번째 한 일이 뭐냐면 지역의 작은 교회들. 사실 큰 교회는 뭐 고도 높고 환기도 잘 되고 네. 또 환경이 굉장히 좋은 공간이어서 그렇게 쉽게 뭐 전염이 되지 않을 것 같았고 네. 고가 낮고 또 밀폐되어 있고 그런 곳에 대당 한 30만 원짜리 방역기를 한 40대 나눠줬어요. 먼저 네. 나눠주고 그리고 자체 방역을 해라. 그리고 자체 방역이 안 되면 이제 함께 가서 우리 방역팀들이 해주고 그런 일을 가장 첫 번째 한 일이에요. 그렇군요. 예. 이웃 교회를 돌아보는 네네. 일. 네. 제가 필리핀까지 선교지까지 보냈어요. 아, 그러세요? 예. 야, 대단하시네요. 코로나19 방역 소독기 나눔 운동 개시라는 기사도 네네. 봤는데 선제적으로 뭔가 일단은 질서를 잡아갈 수 있게끔 예. 그런 것이 좀 부족한 곳에 네. 질서를 잡을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손수 돌봐서 해주셨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초창기 코로나 뭐 잡히듯 하다가 네. 소강스테이를 보이다가 이제 음. 다시 뭐 2차, 3차 유행이 돌아가는 이 시기에 네. 여전히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코로나는 단계를 높여서 잡히면 참 좋겠지만 네. 그러기에 우리나라는 너무 긴 시간을 끌었어요. 네. 긴 시간을 끌었는데 참 재미있는 통계가 단계를 올릴수록 네. 코로나 확진자 수가 늘어났어요. 그러네요. 신기할 정도로 네. 늘어났어요. 물론 1단계 때 좀 자유를 줬기 때문에 확진자가 좀 늘은 환경이었을 때 2단계를 했고요. 2단계를 했는데 1.5단계 했다 2단계 하니까 왜 또 늘어요. 그러니까 2단계 플러스 알파를 했어요. 네. 근데 또 늘어요. 그 2.5단계를 했어요. 네. 또 늘어요. 그 3단계를 만지작거려요. 네. 내가 볼 땐 또 늘어요. 그 이유가 뭘까? 순전히 제 생각이에요. 네. 이건 뭐 누구 생각이 아니고 제 생각인데 네. 인간은 어떤 지배나 어떤 제한을 받거나 강제적 어떤 제재를 계속 연속적으로 받게 될 때 네. 그 기간을 3개월 이상으로 못 본대요. 네. 3개월까지는 통제도 먹히고 또 제재도 먹히는데 3개월이 넘어가면 인간은 자유하고 싶은 그 욕구와 욕망이 굉장히 강해진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11개월째 계속 이제 단계 뭐 그 가지고 단계만 가지고 계속 만지작거렸단 말이에요. 네. 그럼 단계라는 게 뭐예요? 풍선이에요. 어느 것 하나를 누르면 다른 것은 늘어나요. 네. 근데 단계를 늘린다는 것은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일반 시민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거꾸로 보니까. 아. 집단 방역 네. 그리고 어떤 단체 방역 이런 곳에서는 어쨌든 매뉴얼을 잘 지키죠. 네. 잘 지키고 또 안 지키면 큰일 나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거기를 막고 집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렇죠. 집으로 돌려보내면 그동안 눌렸던 사람들이 그동안 정말 살얼음 판을 걷던 직장에서 눈치 보면서 움직였던 사람들이 자유를 찾으면 뭐 하겠어요. 아,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누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전국을 이제 다니기 시작했고 숨어서 자유를 또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단계는 이미 유럽과는 다른 차원의 민족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계를 올리는 거는 내가 볼 때는 우리가 통계를 봐서 알듯이 정확하게 1단계에서 1.5단계가 100일 때 출발했다면 80이나 70으로 떨어져야 맞아요. 네. 그리고 2단계에서 100으로 했다면 50점 떨어져야 맞는데 신기하게 더 늘어요. 그럼 단계는 해법이 아니라는 거는
아마 삼척동자도 알게 될 겁니다. 그렇군요. 예, 목사님 이야기를 해보고 또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요즘 뭐 뉴스마다 네, 뭐 스키장에도 사람이 북적북적 된다. 그럼요. 뭐 개인이 이제 모일 수 있는 곳이라면 합법적으로 모일 수 있는 곳이라면 그럼요. 그렇게 사람이 많은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자유에 대한 그것을 표출하는 것. 저는 이제 그 좀 시간이 지나니까 사람들이 코로나에서 좀 무감각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있었거든요. 무감각해졌다고 보다도 네, 자유에 대한 갈망이에요. 왜냐하면 너무 긴 시간 동안 그래 왔다고요. 근데 네. 유럽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자유분방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네, 그들은 질서도 안 지켰고 자기도 하고 싶은 건 다 하다가 통제 그러면 그 통제가 어느 정도 먹혀요. 근데 우리는 통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통제를 벗어나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어딘가를 찾아내기 시작했겠죠. 당연히. 네, 그래서 9시 이후에 밥 못 먹는다 그러면 5시에 먹는 거고. 음, 그리고 어디는 문 열었냐를 찾아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집에만 있는 거 못 견뎌해요. 네, 그래서 저희 교회 주변에도 대형 마트들이 많고 큰 쇼핑몰이 많이 있으니까 거기로 다 몰려가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예. 한쪽을 눌러놓으면 어딘가는 부풀어지는 그런 환경이 지금 계속 반복됐기 때문에 이 단계의 문제는 해법은 아닐 거다 하는 생각을 네. 제가 하고 네. 더 아픈 것은 이런 어떤 단계를 올려라 이렇게 말하는 분들은 물론 이제 직장인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25%가 자영업이에요. 네. 이게 OECD 기본이 15% 정도. 그런데 미국 같은 데는 7, 8%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는 자영업 비율이 25%란 말이에요. 네. 이거 엄청난 거잖아요. 전 국민의 4분의 1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 단계 하나 올릴 때마다 쉽게 말하면 이 호흡기 꽂고 있다가 호흡기를 빼는 느낌을 느끼는 거예요. 네. 거기다가 어떤 종교단체에 대한 집중 포화 그리고 기독교인들에 대한 집중 포화가 계속 오다 보니까 계속 매를 맞는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 길러보면서 알지만 계속 매 맞는 애는요 삐뚤어 가요. 계속 맞아봐요. 예. 때려서 애들이 바로 간다면 좋겠지만 계속 매 맞는 애들은 분노를 쌓이기 시작하고 또 삐뚤어 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은 진짜 대한민국 국민성이 가지고 있는 그 국민성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봐요. 네. 네. 목사님 생각하는 그 국민성을 잘 파악해서 그것을 네. 이제 정책적으로 음흠. 반영시키는 것도 필요하겠고 또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것에서 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예. 또 뭔가 연결되는 고리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지는 특성이 있어요. 네. 특성이 뭐냐면 그 눌리는 거, 음. 억압받는 거, 왠지 자유가 침해되는 거 이런 거 못 견뎌해요. 네. 그래서 촛불 집회를 하고 뭐 독재 타도를 외쳤고 음. 그리고 뭐 끝없는 어떤 그 유튜버들의 그 협공이 있기도 하고 네. 이런 게 계속 된단 말이에요. 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지금까지 엄청난 국난도 넘어왔고 또 세계 인류 초인류 국가가 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원동력에는 네. 국민적인 단합이 있었어요. 단합이요. 예, 뭐냐면 월드컵을 해내요. 음. 그다음에 올림픽을 해내요. 네. 뭐라고 그래요? 초인류 국가라고 하는 힘. 음. 우리는 월드컵을 치러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민족입니다. 뭐 네. 이런 캠페인이 굉장히 강했고 그렇죠. 태안 기름 유출 사건 네. 전 국민 누가 맞습니다. 말도 안 예, 했는데 예. 다 몰려와서 진짜 자기들의 것으로 기름을 닦고 그래서 말도 안 되게 빨리 끝났고요. 네. IMF 세태도 우리 근무 그럼요. IMF 딱 터졌을 때 네. 누가 말한 거 아니에요. 네. 정말 대한민국이 이 IMF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할 때 마음에 감동이 되고 우러나왔던 모든 사람들이 달려나왔죠. 네. 그리고 금을 다 내놨어요. 그러면 지금 가장 중요한 방역은 생활 방역, 생활 방역. 예, 네. 그리고 생태 방역, 그리고 단체, 집합체 방역이 개인 방역보다 훨씬 강하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개인에게 모든 자유권을 주고 정말 자유롭게 한번 방역해보세요 그랬을 때 개인이 그렇게 잘할 수 없다고요. 그래서 이거는 두 가지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정말 우리 대한민국 국민성에 호소하고 그리고 함께 잘 사는 나라 또 희망을 꿈꾸는 나라 코로나를 넘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내는 캠페인 운동을 일으켜야 되고 네. 이제는 매가 아니라
따뜻한 사랑의 바람을 불어서 네. 전 국민의 감정에 호소를 하고 이거는 당신도 살고 가족도 살고 우리도 살고 나라도 사는 길이다. 근데 우리는 늘상 이제 텔레비전에서 보는 것마다 정쟁하는 모습, 뭐 그냥 뭐 정치에 거기 막 싸우는 뭐 이게 익숙하다 보니까 네. 무슨 말 한마디만 하면 반대하는 사람이 바로 튀어나와요. 그래서 자기 의견을 막 댓글로 막 해버리니까 이게 정치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여론 정치를 하다 보니까 네. 이게 좋은 의견도 숨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었는데 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시시한 나라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절대로 약한 국민이 아니고 네. 또 무지한 국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대한민국의 그 저력 그리고 국민성 거기에 함께 호소하면서 이젠 매가 아닌 따뜻한 바람을 함께 불어내면서 네. 옷을 꽁꽁 여민 옷깃을 좀 벗겨보는 네. 그런 지혜가 필요하죠. 개인 방역 정말 한 명 한 명이 이것을 감당해내면 결국 전체가 다 감당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전체를 하면 이제 새 구멍이들이 있으니까 목사님 말처럼 풍선휴가처럼 이리 그럼요. 삐지고 저리 삐지면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숨어서 네.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그것 역시 우리의 뭐 민족성이라고 하지만 또 다른 민족성, 그 예. 단합과 화합 예. 그리고 뭔가 해낼 수 있다는 그 민족성 쪽으로 방향을 돌려주는 물고 역할을. 저는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거룩한 선동이라고 생각해요. 거룩한 선동이요. 네. 정말 거룩한 선동이 일어나면 대한민국 사람 한다면 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서로 간에 예를 마스크 안 쓴 사람 빨리 써. 이거 이러면 안 돼. 뭐 가족에서도 우리 함께 일어나야지. 함께 이거 빨리 끝내야지. 그리고 사실은 국가가 할 일이 있어요. 국가는 목숨 걸고 백신 만들어 와야 돼요. 지금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백신에 대한 어떤 집중력이 너무 뒤처져 있었단 말이에요. 어떤 이유로도 우리 병에 걸리면 병 걸린 사람이 제일 먼저 찾는 게 뭐예요? 약이잖아요. 네. 근데 이 약이 특효다. 그럼 어떻게 해요? 전 재산을 다 주고도 사잖아요. 사실은 나라는 최선을 다하고 또 국민들은 함께 이 문제를 풀어내자 하는 어떤 무브먼트. 저는 이런 단어면 좋겠어요. 함께 사는 대한민국, 함께하는 대한민국. 코로나로부터 가장 먼저 이겨낼 수 있는 초인류 국가 뭐 이런 어떤 캠페인을 좀 해서 네. 막 좀 노래도 좀 만들고 좀 네. 자담을 하고 대담을 해도 맨날 네가 오르니 내가 오르니 그 문제가 아니라 정말 함께 이 문제를 풀어내는 그런 응집력을 모으는 게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네편 내 편 뭐 네. 네가 잘한다 누가 잘한다 이런 싸움이 아니라 그럼요. 서로 잘하자. 예, 거룩한 선동을 통해서 나아가는 것이 지금 이 시대 코로나19가 전반적으로 모든 시대를 사회를 잡고 있는 상황에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올바른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지금이 뭐 1000명이 되냐 뭐 900명이 되냐 뭐 이런 얘기를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2.5인데 3으로 올릴 거냐 뭐 제가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국민들은 뭘 느끼냐면 공포를 느껴요. 공포를 느낀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3단계 안 돼, 3단계 안 돼. 그럼 다 죽는데 이런 말을 해요. 그런데 이 단계의 격상의 문제보다는 2.5 단계를 제대로 지키고 있느냐. 그 얘기는 뭐냐면 단계는 이미 방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난 FEB 초대서 코로나19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장학봉 목사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찬양 듣고 계속 함께 할게요. 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는 FEBC 초대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거룩한 선동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장학봉 목사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목사님, 크리스마스가 이번 주에 있잖아요. 네네. 크리스마스에는 또 온 교회 식구들이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경배하고 이런 즐거움이 정말 네. 하나님이 경배하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데 그렇죠. 자, 어떻게 또 이게 또 어려운 시기가 돼버렸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이런 뭐 크리스마스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하면 교회들이 또 목회자들이 이런 시대에 살아가면 좋을지 목사님 지혜로도 좀 나눠주시죠. 어쩌면 이 코로나 시대에 기독교인들도 특별히 기독교 단체도 둘로 갈라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탄절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제가 자주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꼼지락거리면 역사는 나타난다 이런 말인데 네. 10년 이상을 가르쳐야만 했던 온라인 학습, 온라인 그 모든 프로젝트를 이 코로나가 대한민국 전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1년 만에 가르쳐 줬어요. 네.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많이 모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정말 뜨겁고 정말 화려하고 정말 힘있는 그런 성탄절을 온라인으로 해야 돼요. 네. 왜냐하면 저희가 해보니까 저희는 이제 2.5 단계가 아주 격상될 때마다 최고의 단계가 올라갈 때마다 전교인 총동원 새벽 작전 기도를 했어요. 네. 그것도 온라인으로. 온라인으로. 예. 네.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가 2주간 하면서 미자립교회 30교회를 돕자. 온라인 헌금으로 하면서 미자립교회 30교회를 돕다. 그래서 30교회를 선정해 놓고 네. 저희가 이제 온라인 전 성도 새벽 작전 기도를 하는 거예요. 뭐 교회 안에는 거룩한 20명만 있고 네. 온라인으로 수백 명이 참여하는 거죠. 네.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얼마나 일가 있는지 몰라요. 네. 저희는 성탄 음악회도 해요. 성탄 음악회도 그것도 네. 다 온라인으로 해요. 네. 우리 최혜신 PD가 사회 봐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느 때보다도 전 세계를 품고, 그리고 심지어는 저희가 이제는 교회를 못 오는 전 세계 오지 있는 사람들까지를 생각하면서 저분들까지도 우리 교인으로 만들자. 그래서 온라인 등록 카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온라인 등록 카드에 등록하는 분들도 생기고. 네. 그러면서 어찌 보면 이 코로나가 교회 입장에서는 더 큰 부흥의 때를 허락할 수 있지 않을까. 네. 더 큰 세계화되는 교회의 위상을, 또 그런 프로젝트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아이디어를 요구하는 시대가 아닐까. 네. 무조건 억울하다, 힘들다, 뭐 교회를 왜 이렇게 흔드냐, 그것이 아니라 이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틀거리고 세상 사람들은 이 정도 우리가 욕을 하고 이 정도 흔들었으면 이제 교인들 다 기죽고 교회들 약해졌을 거야 라고 생각할 때 오히려 더 강해진 모습, 네. 더 힘있게 부흥하는 모습, 네. 이렇게 일어나야 되는 게 교회의 모습은 아닐까. 네. 저는 그 그림을 늘 그려봐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상황을 보고 그것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지, 또 위기를 기회로 그럼요. 잡는 네. 것, 그것이 이제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자 또 그것이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잘 전해졌으면 하는 마음이신데, 네. 아마 방송을 듣는 많은 분들이 오늘 이 방송 듣고 새로운 희망을 갖고 가졌을 것 같아요. 아니 기독교의 역사를 보세요. 기독교는 정신이 부활이에요. 네. 죽은 것이 사는 거라고요. 아멘. 그리고 십자가란 말이에요. 네. 죽어서 사는 거예요. 결국 기독교 수천 년 역사 속에서 고난이 없었던 시간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지나온 모든 그 역병의 시대들, 뭐 스페인 독감이니 뭐 로마 뭐 인구의 4분의 1, 2분의 1을 죽였던 모든 그 어떤 역병들, 이런 과정에서는 어쨌든 교회가 가장 앞서 있었어요. 네. 그 국가적인 위기, 그리고 국가적인 어려움에서 교회는 늘 앞서 있었는데 신기하게 2019년 코로나에서는 교회가 숨을 수밖에 없는, 지금까지 역사와는 반대의 길을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께서 또 다른 어떤 의미에서 교회를 깨우고 교회를 작품으로 만들어내는 기회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네. 대한민국 모든 교인과 교회는 이단처럼 행동하면 안 돼 이제. 그리고 가장 질서 있고, 그리고 저희는 우리 교회 오는 교인들, 예배 시간에 오는 교인들 벌써 한 4개월 전부터 KF94 마스크를 다 나눠주고 있어요. 94로. 네. 네. 왜냐하면 그게 그 비말 차단 효과가 98%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무조건 교회 예배 때 쓰게 하고 네. 악수 못 하게 하고 밥 안 먹고 식당이 지금 10개월째 곰팡이가 슬고 있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기본만 잘해줘도 네. 우리가 마음껏 자유를 누리면서 신앙생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예. 코로나19 시대에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기 시작한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는데 하나님의 질서, 이 질서가 세상의 질서에도 고스란히 유지될 수 있다는 걸 네.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인 것 같아요. 그럼요. 목사님을 통해서 이 시대에 더 날아오르는 교회가 될 거란 생각이 들고요. 아마 이 방송을 듣는 많은 우리 크리스천들이 내 개인 방역부터 좀 네. 철저히 해서 네. 이것이 크리스천의 역할로서 세상에 좀 잘 보여줘서 음. 이제는 교회가 세상을 걱정할 수 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빨리 오기를 개인이 힘써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목사님 방송 마무리하면서 다시 예. 한번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그 힘, 네, 네. 권면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느 누구도 내 인생을 대신 살아줄 사람이 없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아플 때 대신 아파줄 사람 없고 내가 힘들 때 대신 힘들어줄 사람 없어요. 내 몸도 내가 지켜야 돼요. 코로나, 신앙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바로 서면 우리가 바로 서는 것이고 우리가 바로 서면 대한민국이 바로 서는 겁니다. 우리 하나부터 정말 나만은 괜찮겠지가 아니라 나 하나로부터 잘하자라는 그런 마음으로 특별히 기독교인들부터 그런 아름다운 정신으로 대한민국을 살리는 거룩한 불쏘시개가 다 됐으면 좋겠고요. 신앙의 재기가 결국 삶의 재기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영적인 존재니까 영적인 승리자들이 다 되도록 이럴 때일수록 신앙이 조금이라도 루즈해지지 않고 세상의 손가락질과 소리에 기죽지 말고 오히려 더 강하고 힘있게 기도하고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는 FEBC 초대석 오늘 이 시간은요 성안교회 장학봉 목사님을 통해서 거룩한 도전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도전하고 계시죠? 기대가 되시죠? 하나님의 질서를 우리의 삶에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범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걱정 근심 없이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앞으로도 극동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 더 많이 전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